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셨는데 그 유대인들에게 나타나셨다. 성경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한시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반응이 어땠느냐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신 분이라. 그러면 그분의 본체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만난 유대인들과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찾아와서 만나주신 예수님과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님을 만났던 유대인들, 관원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많이 있잖아요. 그들 중에 하나가 지금 나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 아침에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도 그들이 왜 믿지 못했느냐 하는 겁니다. 왜 믿지 못했느냐? 만났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밝혀줬잖아요. 뭐라고 밝혀줬습니까? 그가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기적들을 행하느냐. 그랬어요. 어떤 기적들을 행하느냐. 안진바위가 일어서고 소경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 증거잖아요. 그 증거를 분명히 선지자들 통해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은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다. 혈통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진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성령 받지 못하고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부르짖습니까? 2000년 전에도 똑같았어요. 그런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잘 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의견이 갈라집니다. 예수 저 사람은 갈릴리에서 왔는데 성경에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분명히 선지자가 온다고 그랬는데 갈릴리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오겠느냐. 그렇게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 여러분 갈릴리 아시잖아요. 나사렛 동네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그런 호숫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온다고 안 했는데 예수님께서 원래가 갈릴리가 고향이 아니잖아요. 나사렛이 그가 자란 곳이잖아요. 나신 곳은 어디? 유대 땅 베들레헴이잖아요. 그런데 알지 못하니까 올바로 알지 못하면 이런 오류가 범해진다 하는 겁니다. 올바로 알았더라면 관원들도 있고 다 있는데 그거 왜 알지 못하겠어요? 분명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느냐 기록되어 있잖아요. 유대 땅 베들레헴이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 찾아왔을 때
분명히 헤롯이 묻잖아요. 만약에 유대인이 왕이 나타난다면, 태어난다면 어디서 태어난다고 얘기했느냐. 헤롯은 모르니까. 헤롯은 그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는 에돔 사람이라 그랬어요. 에돔 사람이면 그 뭐냐, 에서의 후손이라는 얘기. 야곱의 후손이 이제 유대인이고, 야곱의 형 에서, 그게 에돔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는 유대인이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에돔 사람, 헤롯이라는 사람이 로마에게 이제 뭐 줄을 서가지고 됐든지 뭐 돈을 주고 섰든지 어쨌든 그 헤롯이 통치자, 왕이란, 로마가 지배할 때니까, 가이사가 통치할 때니까 헤롯이야 유대인들의 구역을 통치하는 그 유대인이 통치자지. 그러니까 동방 박사가 세 사람이 와서 유대인이 왕이 어디서 나오니,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를 경배하러 왔다. 헤롯이 정신이 뻗쩍 나잖아요. 유대인이 왕이 났어? 그럼 나는 뭐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불러서 묻잖아요. 유대인이 왕이 선지자들 통해서 어디서 나온다고 했느냐? 베들레헴에서 난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지정학적으로 한 5, 6km밖에 안 떨어졌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베들레헴이란 그 지정학적으로 베들레헴을 얘기한다면 베들레헴은 어떤 곳이냐? 야곱이 가족을 데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거기서 야곱의 그 두 번째 아내 라헬이지요. 라헬이 그 12번째 아들, 12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베냐민이잖아요. 요셉의 동생 베냐민. 라헬이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을 낳고 거기서 죽었다 그랬어요. 그게 예루살렘에 다 와서 죽은 거죠. 베들레헴에서 죽었다. 성경에는 베들레헴에 라헬의 무덤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베들레헴은 어떤 곳이냐? 베들레헴이란 말은 무슨 뜻인가 하니 떡집이란 뜻입니다. 떡. 그러니까 이런 말씀의 뜻을 알아야 내가 올바로 알 수 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먹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지. 자기가 말씀의 떡이란 얘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이게 베들레헴에서 난다. 왜 베들레헴에서 나야 되느냐 이 말이.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예요. 그걸 볼 수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났다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나신 것을 알아야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올바로 알아야 된다.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 영생은 이것이니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요한복음까지 정확하게 기록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사도행전이나 뭐 로마서라 고린도전서라 바울서신이 쭉 이어지잖아요. 그들은 한결같이 뭘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 빼놓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영생의 말씀이다.
예수를 모르면서 하나님을 모르면서 영생을 논한다. 이거 근본적으로 잘못된 얘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한참 이제 다투고 있었지요. 서로.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이제 관원들을 보냈습니다. 왜 보냈어요? 예수를 잡아오라고. 그러니까 예수가 무슨 말씀을 하시나 하고 그들이 다 들어보는 거죠.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잡아올 이유가 하나도 없어. 죄가 없어. 그들 중에는 그를 붙잡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는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그때 관원들이 선임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관원들에게 말하길 어찌하여 그를 데려오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 관원들이 대답하길 이 사람처럼 말한 사람은 아직껏 아무도 없었나이다라고 하니 그랬죠. 들어보지 못했어. 왜? 그동안은 땅에서 일어난 혈통적인 얘기만 들었는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하늘의 소식을 전하니까 뭐 들어본 적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하늘의 소식을 모르는 관원들이 어떻게 그를 정죄하고 예수를 정죄하고 잡아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관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잡으러 갔는데 그에게 잡아올 만한 아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원 어찌하여 그를 데려오지 아니했느냐 하고 질책을 하니까 이 사람처럼 말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아무도 없었다. 새로운 말을 했다는 거예요. 들어보지 못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너희 역시 미혹된 것이 아니냐. 미혹됐다. 관원들이나 바리새인들 가운데 어느 누가 그를 믿은 적이 있느냐 그랬어요. 관원들이나 바리새인들, 선생들이나 관원 누구였습니까? 니고데모가 관원이었잖아요. 그때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 중에 한 사람으로 밤에 예수께 왔던 자라 그랬죠. 우리 율법이 먼저 당사자로부터 들어보고 그가 하는 일을 알기도 전에 아무나 심판하는 것이냐고 하니 당사자로부터 무슨 말인가를 들어봐야지. 율법에 무조건 사람을 잡아오라고 그래 잡으면 되겠느냐? 지금 니고데모가 그 얘기. 그들이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갈릴리에는 어떤 선자도 나오지 않는다고 했으니 찾아보라. 서로 의견이 분분한 거지요. 그래서 그들이 각자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느냐?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예루살렘 맞은편에 있는 올리브산. 그 올리브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이른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나오시니 모든 사람들이 죽기로 오더라. 앉아서 주께서 앉으셔서 그들에게 가르치시더라 그랬어요. 성전에서 밤에는 올리브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잡힌 한 여인을 주께 데리고 와서 그 여인을 한가운데 세우고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이 여인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서
그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령하셨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나이까? 아니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를 시험하여 그를 고소할 구실을 얻고자 함이라. 예수님 모르시겠어요?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와 자기한테 와서 고소하는 걸 모르겠습니까? 고소하려면 자기한테 올 이유가 없지요. 관원도 있고 얼마나 있는데 얼마든지 있는데 왜 자기한테 데려오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주를 시험하여 그를 고소할 구실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못 들은 채 하시고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다 쓰시더라. 그랬어요. 몸을 굽혀 땅에다 쓰셨다. 그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율법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돌로 치라고 했는데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그 얘기. 만약에 율법이 그러니까 돌로 쳐라고 그러면 저 사람 돌로 치라고 그래서 우리가 쳐 죽였다. 살인교사로 몰아가려고 하는 거죠. 요즘 말로 말하면. 그 주님이 모르시겠냐고요. 근데 율법에 뭐라고 말했느냐? 그들이 율법을 들었었잖아요. 율법을 누가 제정하셨어요? 메시아가 제정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바울이 밝히잖아요. 중보자께서 천사를 통해서 율법을 제정하신 거. 왜? 이스라엘 민족이 범법함 때문에 죄를 지을 것을 아시고 죄짓지 말라고 범법함 때문에 제정하셨다 그랬는데 율법을 제정하신 그분께 와서 율법을 논하니까 주님 땅에 뭐 쓰셨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그들이 계속해서 물으니 일어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고 하시더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시어 땅에 쓰시니 그 말을 들은 자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 가장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맨 나중 사람까지 하나씩 자리를 뜨더라. 그래야 예수께서 혼자 남으시니 그 여인이 한가운데 서 있더라. 예수께서 일어서시어 그 여인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여인에게 말씀하실 여인아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더냐 하시니 그랬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주 의기양양해가지고 돌을 들어서 이제 한마디만 떨어지면 여인을 무참하게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고 왔는데 주님이 땅에다 뭐라고 쓰신 걸 자기도 읽었겠지요.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그랬어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그랬지요. 먼저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고 하시더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시어 땅에 쓰시니 그 말을 들은 자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가장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맨 나중 사람까지 하나씩 자리를 뜨더라. 뭐라고 쓰셨을까? 올바로 알아야지요. 율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율법 모르는 사람들은 선동해가지고 와서 이 사람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으니까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 율법을 보자는 거예요. 율법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돌로 쳐 죽이라 했어요. 쳐 죽이는데 어떻게? 가늠한 남자와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자만 끌어왔잖아요. 그 유대인들의 사상이 어떤 사상인가를 한마디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편중됐다. 쉽게 말하면 요즘 말하는 남존여비 사상이다.
아니, 간음은 혼자 합니까? 남자, 여자가 간음하는 거지. 짐승이 수컷이 없는데 암컷이 혼자 간음합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모르니까 남자는 데려오지 않고 여자만 잡아왔다. 그게 주님이 쓰신 거예요. 뭐라고? 간음한 남자는 어디 있느냐? 물으셔도 당연하잖아요. 왜?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니까. 율법을 땅에다 쓰신 것을 보시고 읽고 나서는 이거 맞는 얘기거든요. 자기들은 율법을 빙자해서 지금 살인하려고 왔는데 주님은 율법을 말씀하셔. 땅에 쓰시니까. 그러니까 늙은 자로부터 맨 나중 남자까지 나중에 있는 사람 다 돌아가 버렸다. 그래서 여인과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과 주님만이 남아있었어요. 이 주님, 너를 정죄하던 사람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느냐? 예,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아무나 만납니까? 어떻게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혔는데 율법이 그랬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 명령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어요. 그 명령을 어겼으니까 마땅히 죽어야 되지. 아무나 예수를 만나는 게 아니라. 누가는 설명하잖아요.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니다. 이 여인이 만약에 이런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예수를 만날 수 있었을까? 그거 독대했잖아요. 다른 사람들과 같이 만난 것도 아니에요. 1대1로 만났어. 그 죄사함 받았어. 나도 너 정죄하지 않아. 중요한 것은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 아침에 주님을 만난 이 여인은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나와 이 여인과 차이가 뭐예요? 아무나 예수 만나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할례 받으려고 난 이제 8일 만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셨을 때 시므온이라는 사람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시므온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보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더라. 그때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셨고, 그렇죠? 성령 받았을 때만 성령께서 그에게 계시로 알게 해주셨으니 이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려는 것이라. 그가 성령에 의하여 성전으로 들어오는데 그때 그의 부모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니 율법의 관례대로 그에게 행하고자 함이더라. 그때 시므온이 자기 두 팔로 그를 안고 하나님을 송축하며 말하기를 주여 주의 말씀대로 이제는 주의 종을 영원히 가게 하옵소서. 이는 내 눈으로 주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은 모든 백성 앞에 예비하신 것이며 이방인들에게 비치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옵니다 하니 요셉과 모친이 그 아기에 관한 것을 듣고 이상히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하고 주의 모친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보라.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사람의 패망과 흥성을 위하여 또 비방받을 표적을 위하여 세워졌으니
정령 칼이 내 자신이 혼을 찌름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드러나게 되리라고 하더라. 시몬이 분명히 아기 예수의 정체를 밝혔잖아요. 왜? 성령이 임하셨어. 성령이 충만할 때 어린 아기, 나 이제 8일밖에 안 됐는데, 이제 할례받으러 성전에 들어왔는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성령이 충만한 시므온이 알아봤다.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그랬지요. 내가 구원자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냐리라. 그런 메시아를 지금 누가 만났어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죽음 직전에 만난 거예요. 아셀지파 파누엘의 딸인 암나라 하는 여선지자가 있었는데 나이가 매우 많더라. 그녀가 결혼하여 7년을 남편과 함께 살았고 과부가 된 지 약 84년이 되었으나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 금식과 기도로서 하나님을 섬기더라. 마침 같은 시간에 그녀가 와서 주께 감사드리고 예루살렘에서 구속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그 아기에 관하여 말하더라. 100세가 넘을 때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 금식하며 그런 여선지자 암나가 바로 아기 예수를 만났다. 그 얘기. 그런데 이 여인은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는데 예수를 만났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이 말씀이 뭘 말씀하고 있는지 잘 아셔야 돼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 다 죄인인데 세상 모든 사람 다 부르러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영생에 될 사람, 거룩한 사람, 거룩한 씨, 그를 부르러 오신 것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야곱처럼 세상에 났을 때는 내가 누구인가를 몰라. 그러니까 뭐 거짓말해갖고 형 에서의 장자권도 내다봐야 하고 또 아버지의 눈도 속여가지고 별미를 갖다 드리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데 이삭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 가까이 와봐라. 그 가까이 보니까 목도 만져보고 손목도 만져보니까 또 옷의 냄새도 맡아보니까 에서의 냄새인데 그렇잖아요. 다 털 사람이고 옷의 냄새도 형 에서의 냄새인데 네 목소리는 야곱의 음성이라. 그렇잖아요. 안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것은 겉으로 아무리 위장해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서 몰라보셨겠어요? 알아보셨지. 내가 죄인이었을 때 만나주시는 주님, 이 아침에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날 때 이 놀라운 복된 역사,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이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